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 주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5년 새해 신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을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셨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2025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길 뚫고 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면 어른들은 걱정을 하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즐거워합니다. 특히 스키장 가고 싶어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면, 와, 눈이다.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스키 타는 것은 많이 두려워합니다. 제가 뭐 스키를 많이 탄 경험이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 한번 스키장을 갔는데, 원래 이제 기초반이 있고 또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이 있는데 상급 라인에서 내려오는 것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그 기가 질렸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저 높은 곳에서 이 순식간에 그야말로 뭐 몇 초 사이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내려올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그냥 기초 초급만 올라가더라도 이 깎아지르는 듯한 그런 어떤 경사인데, 그런 높은 데서 어떻게 그렇게 넘어지지도 않고 올 수 있을까? 정말 제가 그때 그 스키장 가서 야, 이건 나에게 안 맞는 스포츠구나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부족이 큽니다. 많은 것을 내가 이미 경험했다면 그 경험의 바탕하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좀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행길을 가면 저는 지금도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저는 제가 초보딱지를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새로운 지역, 또 새로운 마을, 또 새로운 도시, 이런 데 초행길을 갈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초행길입니다. 우리는 불교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단순, 직선, 발전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것은 한 번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 윤회사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선사관입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한 번뿐, 그리고 직선적이고 발전해가는, 어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단순, 직선, 발전사관이 기독교 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은 모두 다 초행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전생에 내가 한번 살아본 길을 지금 무의식 속에서 그 전생의 어떤 경험이 발현이 돼서 지금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지금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두려움,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우리 성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학기 지나갈 때 긴장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재강이 형제 지금 연수원이 아니라 경찰 중앙학교죠. 거기서 연수를 잘 받고 있는데 1월부터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되죠. 결정됐습니까? 실습지가? 안 됐죠. 그 긴장감이 좀 있어요, 없어요? 네. 네. 그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그게 어디 뭐 파출소가 되든 아니면 기동대가 되든 긴장감이 있고 마음에 모종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초행길이고 초행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100% 가지고 있는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을 합니다. 이런 두려운 인생길에서 누군가 나를 잘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있다 생각을 하면 마음의 안정감이 있죠. 한번 여러분 말씀의 빛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의 빛교회에 지금 목사가 없는 상태,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없는 상태, 장로님도 없는 상태. 그러면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또 목회자를 청빙을 하고 또 조직을 해나가겠지만은 그 사이 몇 년의 기간이 된다 할지라도 아마 긴장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지도자가 지금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마음에 모종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뭔가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하죠. 얼마 전에는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회가 왜 질서가 잡히지 않고 이렇게 불안한가? 여러분, 지도자가 사라질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비슷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있는데 거기에 지도자까지 사라진 이 사회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공황, 패닉이 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부터 챙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 후계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 네가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앞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하는가? 이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교회에 큰 직분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무슨 어떤 직분을 크게 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도적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입장이 지도자의 입장입니다. 학교의 선생님 처음에 발령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학생들에게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교사 공동체에서도 지도자로 성장해 갑니다. 경찰, 군인은 더 말할 게 없겠죠. 모든 직장에서도 연차가 쌓일수록 다 지도자적 위치에 서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개척 초기에 오신 분들 이제는 연차가 쌓여가면서 그 세월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지 그냥
목사만 받아야 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어떤 지도력을 행사해야만 하는가. 지도력이 목회자의 지도력도 있지만은 성도님이 가져야 할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위치에서 발휘해야 할 지도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일단은 모든 사람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 그룹인 또는 이 어떤 지도자 그룹인 이 사람들만 받아야 할 말씀이 아니다. 먼저 이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모든 계획에 대한 DNA가 1장에 3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준비가 되어 갑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까지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또 이삭은 누구를 낳습니까? 두 아들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그래서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야곱. 이 야콥이라고 하는 이 야콥이 계명이 됐는데 그 계명된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12아들을 낳죠. 그리고 이 12아들과 뭐 자부와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흉년 때 몇 명이 이주해 갑니까? 70명. 그렇게 이주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 400년의 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다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몇만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면 곱하기 3 해도 180만, 4 하면 6, 4, 24, 240만입니다. 거대한 잡적이 다 붙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가정을 불러서 지금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백성이 지금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200만으로 성장하는 그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출애굽부터는 무슨 언약이냐면 모세가 받은 언약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한 40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받은 언약은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해서 시내산 언약. 그리고 40년 후에 모압에서 받았다고 해서 모압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오늘 나오는 이 모세의 수종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우리가 조슈아라고 합니다. 조슈아, 영어로. 그 여호수아가 받은 이 언약을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산과 모압은 우리로 말하면 시내 반도예요. 시내 반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 홍해 근처에 시내 반도 있죠. 그게 시내산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 근처에 모압이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면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 지역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받은 언약이라고 해서 세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에 의한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세겜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백성을 만드는 것에 대한 준비 작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백성에게 주신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생 그 사막과 같은 그 광야에만 있다면 그 출애굽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애굽에서 종노릇 했어요. 좋아요. 종노릇으로부터 해방을 시켰어요.
근데 다시 해방돼서 간 곳을 보니까 모래사막과 같은 곳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고 하면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당장 어디가 더 좋았겠다? 애굽이 좋았겠다. 이집트가 좋았겠다. 비록 종로릇하지만 새끼 밥 먹을 수 있고 또 그늘이 있고 집이 있고, 근데 이 광야는 뙤약빛에 그곳에는 양식도 부족하죠. 모든 결핍이 있는데 이곳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라고 하면 힘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를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은 여러분 땅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이 여호수아 말씀, 오늘 시작해서 연말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이 주일 그 성경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딱 하나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땅. 한 번만 더. 땅.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땅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할 때 그 비전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땅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백성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백성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땅입니다. 국가에 3요소가 있지요.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 이해가 지금 안 돼요. 오늘날은 공화정입니까? 아니면 이게 그 왕정입니까? 공화정이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 있고 그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 이 헌법 1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러분들 잘 이해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백성, 한 가지 지금 빠진 게 뭡니까? 영토죠. 그 영토는 비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계시고 백성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거 하나가 뭐라고요? 영토, 땅.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태어날 때부터 땅이 있었어요. 물론 외적의 침탈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 그래도 땅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태생이 가나안 태생이 아닙니다. 이라크 태생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불려올 때 그냥 혈혈단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사라도 있고 하지만은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의 자녀 이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땅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거주지입니다. 임시 거주지이고 처음에는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어서 잘 대우를 받았지만 이제 다른 왕이 왔을 때는 푸대접을 받고 결국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땅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란이 지금 배후에서 관리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레바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예멘 후티라고 하나요?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이 하마스, 다 이란이 배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란과 미국의 대척점에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멘 치잖아요. 그 레바논 그냥 쳐버리고 하마스 완전히 쳐버리고. 근데 이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래도 뭐 어떻게 한번 살아보지, 이게 아니라 땅이 없었던 나라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영토의 문제는 그냥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땅이 없던 백성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비전으로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보시고 4절을 보시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광야는 동서남북 할 때 어디의 경계일까요? 북쪽 경계일까요? 남쪽 경계일까요? 남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고 그 남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레바논, 이 레바논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있죠. 그 레바논보다도 더 북쪽이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쪽 속 온 땅과 해지는 곳은 어딜까요? 이 서쪽이죠. 큰 바다가 어딜까요? 큰 대해가 지중해죠. 그래서 여러분,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서쪽, 어떤 경계를 얘기하는데, 이 경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르는 시기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서 또 빈 시대가 어디냐면 사사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입니다. 연합 공동체로 이 12지파가 하나의 동맹체제예요. 근데 그 기간을 이 룰러들, 이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가 통치한다고 해서 사사시대, 그게 약 200년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정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몇 년을 더 기다려야만 이 영토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됩니까? 최소 20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가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을 분배를 해요. 여러분, 이 분배한 시점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약 7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7년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이 가나안 전체를 완전히 다 정복했을까요? 아니면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을까요?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의 땅 분배를 도상 분배라고 합니다. 지도상 분배라고 해서 도상 분배입니다. 지도상 분배. 그래서 지도를 그려놓고 그곳에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도상 분배를 받은 땅은, 일부 땅은 이미 점령된 땅이기도 하지만 일부 땅은 가나안 주민이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을까요? 살고 있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반드시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점령한 땅은 그 백성에게 자유와 안식을 보장합니다. 땅은 항상 자유의 터전이기 때문에 자유와 안식을 보장합니다. 점령하지 못한 땅은 여러분,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땅 개념 안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땅을 적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에서는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러나 앞으로 점령해야 할 땅에서는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부동산으로만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벌써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동산? 그러면 나에게 지금 이미 주신 땅은
집이 있으니까 집에서 좀 안식을 누려야 한다. 그러면 새로 점령해야 할 땅을 새로운 부동산을 알아보라고 하시는가? 도전하라고 하는가? 만약에 이렇게 세속적으로 이 땅 개념을 이해한다면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땅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개념과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땅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고 살아가야 할 생명의 터전, 자유의 터전이 어디인가? 그리고 이미 그 자유의 터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안식을 그곳에서 누려야 하고, 지도상 분배로서 아직 너희가 더 접수해야 할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전의 몫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의 빛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둔촌동에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땅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안식과 자유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는 생명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 앉아 계시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자유의 터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 안주해 버린다면 우리에게 어떤 사고 하나가 빠진 것일까요? 그렇죠. 그 비전 의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재 이 규모와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이 공동체 의식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것에만, 안식을 누리는 것에만 집중을 한다면 우리의 인식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도상 분배라고 하는 것. 말씀의 빛교회도 하나님께서 도상 분배를 했다면 너희가 점령해야 할, 너희가 다스려야 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야 할, 아직 우리가 다가서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더 나아가지 못한 그 영역에 대한 이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반쪽 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보는 것이죠. 지도자는 무엇보다 비전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나도 보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제일 덕목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제일 덕목은 비전입니다. 만약에 이 목회자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만약에 목회자가 다른 사심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이 목회의 정책이, 방향이,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입니다. 나아갈 방향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목회자의 불행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빛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형성케 하시고 이미 안식을 누리게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머지 더 나아가야 할, 우리의 공동체가 더 접수해야 할 그 영적 영역이 어디인가? 그 비전 제시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제가 만약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속적인 면만을 강조한다면 제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모두가 다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말씀의 빛 공동체 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주보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새 공동체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같이 시작. 경건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선교 공동체.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경건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선교 공동체. 그래서 저는 그냥 경사선 합니다. 항상 이 경사선을 마음속에 외칩니다. 경건, 사랑, 선교. 말씀의 빛교에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과 정책, 비전을 여기에 두었습니다. 우리 말씀의 빛교회는 경건한 공동체로 세워진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진다.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비전 아래에서 나머지 모든 사업 계획과 조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 계획과 조직은 융통성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직과 사업 계획에 의해서 어떤 이 비전이 뒤틀려진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순서는 먼저 비전을 생각하고 그 비전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그 사업에 맞는 조직을 아주 융통성 있게 그야말로 플렉시블하게 대처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는 중요한 비전이 경건과 사랑과 선교 공동체인데, 여러분 아직도 이 묵상이 우리 삶에 잘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속으로만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번 주에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묵상 본문을 며칠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1월 1일부터 이제 묵상 해설을 지금 시작했는데 며칠치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손 들어보라고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경건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이 묵상을 9년간 제가 외쳐왔지만 아직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묵상의 삶과 제자훈련은 말씀의 빛교회에 거한다면 경건공동체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자훈련 때 했던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잘 받아 놓으면은 머릿속에 개념 정리가 되어서 지금 이게 목사님이 어떤 시각 속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신학 배경으로 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냥 제자훈련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 공동체, 이 하가 모임이라고 하는 묵상 나눔 방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나 또는 구제하는 모든 것은 사랑의 행위들입니다. 선교 공동체,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이 제주에 개척교회를 돕기도 합니다. 좀 더 많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해외 선교와 특수 선교를 하고 또 통일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원 캠퍼스 선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나갈 일들, 이 미점령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땅을 묵상을 해야 하는데 항상 1년 동안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까? 그리고 미점령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 새 1년 계획을 그렇게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카드를 나눠드리면 거기에 이제 기도 제목을 좀 써서 걸어 놓을 텐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영적인 목표들을 한번 세워서 하나님 1년 지날 때 이 부분만큼은 좀 은혜로 평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는 비전의 눈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5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포기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그 사람이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까지 결코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전히 활동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은 율법입니다. 7절 이하를 한번 여러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7절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예, 거기까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 말고 이 세속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세속적 지도자, 이 교회나 이 영적인 지도자 말고 최소한 어떤 능력이 좀 있어야 합니까? 카리스마. 이 대통령은 무슨 통수권자라고 해요?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세속적 지도자는 일단은 그 나라를 수비할 수 있는 자, 그 나라를 대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자, 이게 중요한 나라의 지도자의 덕목이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받아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쪽에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지금 그냥 무혈 입성하는 게 아니라 7년 정복전쟁을 해서 접수를 해야 할 땅이기 때문에 지도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기도 제목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 전투에서 얼마나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 아마 그게 큰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력은 다 그렇습니다. 힘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파워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지도력은 정말 다릅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15절, 여러분들 16절, 마지막 절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주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일부러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리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함께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그냥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지 않았지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소위 이 신명기 17장 말씀은 지금 왕에게 주신, 이 공직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 왕은 어때야 하냐? 일단 형제 중에서, 이방인은 안 돼요. 형제 중에 세워진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한다. 이게 기초이고요. 16절에 보면 왕이 많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병마. 그러니까 국방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많이 두면 안 된다고 그래요? 17절에 보면 아내. 이 아내는 주로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면
너무 외세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국방력이나 외세에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마지막에 그리고 또 무엇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을 쌓지 말라. 그럼 왕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18절에 뭡니까?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이 왕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통치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이충루 정도님, 중국에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고 그러면 천자는 제후에게 무엇을 주로 하사합니까? 땅이죠. 땅입니다. 봉토입니다. 봉토. 그러니까 고대의 모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군주, 그게 제국이 되었든 아니면 작은 나라가 되었든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어떤 통치의 수단이 땅입니다. 땅을 봉토로 주고 이 봉건 영주들 있죠. 제후들은 그 땅을 준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체제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왕정입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의 신정입니까? 신정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중에 제가 레위기 말씀을 들어서 얘기할게요. 땅 신학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은 모든 땅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 있어서 땅은 누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왕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아합이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백성의 땅을 탈취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고대의 왕이라고 한다면 땅을 뺏어올 수 있는, 아니 뺏어온다는 게 아니라 그 왕 건데 백성들의 땅을 좀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그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해서 심판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은 체제가 제국의 왕정, 세속적 왕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모든 땅은 선물로 분배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지파 공동체제에 있어서 이 땅은 어떤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12지파가 나눠서 분배를 받고 그리고 그 지파 내의 땅은 다른 지파가 점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지파 동맹체제는 왕정이 아닙니다. 처음에 사사로 세웠을 때 그 사사들은 그때그때 하나님 세우신 대리통치자이지 온전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다른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서 병마를 많이 두거나 그래서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외세를 의존해서 정략교론을 하거나 또는 경제력을 발전시키는 은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신 말씀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것이 이 지도자의 자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말씀에 정통해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선물이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고 한다면 세상의 외세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방력이나
은금의 경제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1절에서 9절은 여호수아 전체를 포괄하는 서론과 같은 말씀이고 제가 그 여호수아의 핵심 메시지를 오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씀에 충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먹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은 가능성 제로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성경 묵상을 내가 빼지 않고 하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묵상을 돕기 위해서 묵상 해설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게 해내겠습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해설해주는 해설자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어폰이 없는 분은 당장 이어폰부터 하나 구입을 하십시오. 제가 없으면 제가 목사님 저 없는데요. 제가 말씀하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진짜. 길을 걸어가다가도 등산 중에도 산책 중에도 전철 타가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어요. 들으십시오. 하루도 빼지 말고 경험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정말 그 아이폰에 그 어떤 분이 장문에 이 감사의 글을 하나 적어 왔어요. 그 말씀을 매일 기다리고 있고 너무나 그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충실되게 묵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 묵상하는 삶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무연, 임성현 매일 말씀 빼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멘? 아멘? 임성현 아멘? 약속했습니다. 집에서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이게 안 들어요. 공적으로 꼭 들으십시오. 저도 어떤 때는 제가 새벽 2시, 3시까지 준비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 해야 할 일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땅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들어가야 할 곳이다. 그 방향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중요하죠? 말씀 묵상.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하는 삶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축복해 주냐? 동행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전, 말씀, 동행. 이 세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비전, 말씀, 동행. 이 2025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꼭 키워드 생각하십시오. 가정에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오늘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고 있는지. 비전, 말씀, 동행. 우리가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 여호수아와 같은 복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죠.
우리 여호수아 말씀 시작이 되었습니다.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영역이 어디인가? 모든 초행길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2025년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안식을 누려야 할 것도 있지만 아직 점령해야 할 그 미답지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비전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2025년 하루도 빼지 않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삶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고 형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